자, 오늘은 이 한글 창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글을 만든다고 그럴 때에 우리 서문에 보면 국지어미요 중국하야 하는 말씀이 있죠.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만 우리가 알고 있지 더 중요한 중심 내용은 모르고 있어요. 그건 뭐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까. 자, 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세종대왕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한 그것은 이 겉의 증거이고 진짜 속의 증거는 세종 10년에 일어났어요. 1428년에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글자가 뭐였네. 살해,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그것이 보고가 됐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에? 있을 수 있냐? 정말 천륜을 어기는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날 수가 있냐. 이것을 보고를 받은 세종대왕은요. 연날 며칠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학자들을 불러다가 계속 다그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라. 어떻게 이 나라 안에 이런 천륜을 어기는 죄를 범할 수가 있냐?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 이런 일은 그 당시 이제 유학이 또 많이 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도대체. 그래서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지편전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유명한 학자들 다 불러다 놓고 날마다 체근을 했어요. 이 문제 해결하라고. 근데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정성 여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글쎄요. 그렇게 일어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뭐, 학자들 계속 얘기하면 학자들은 다 부자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해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임금이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참,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세종대왕이 이렇게 한 사건 때문에 정말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이렇게 안달복달을 못 하셨는데 오늘 이보다 더 끔찍한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요즘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갖다가요 산에다가 버렸대. 이 진짜 고래상 역사가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 있으니까 이게 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하여튼 세종 10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어 이 보고를 받고 맨날 며칠을 하다가 이 통한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교화시켜서 하늘 백성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예? 하늘 백성이 돼야 그래야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이 당시에 직제학이라는 이게 여기서 빠졌어요. 직제학 설순이라는 사람인데 설순 순자가 빠졌네. 이 글자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직제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기 세자나 왕자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에서 최고의 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이 직제학 설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자를 가리키는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백성을 깨울 수 있도록 그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책을 만들어라. 근데 그걸 다 읽지 못하니 글을 못 읽으니까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예요. 최초의 만화. 그 만화가 뭐냐? 이게 삼강행실도라는 책이에요. 삼강행실도. 그래서 이렇게 만화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긴 그려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 이 그림만 가지고는 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옆에다가 어때요? 이렇게 또 한문으로 써야 돼요. 이렇게.
여기 대한 설명을. 그럼 백성들이 또 압니까,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임금님이 세종대왕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 아니, 그림은 그렸는데,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것이 한자로 돼 있으니, 어떻게, 백성들이 아냐. 그래서 임금님이 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삼강의 행실도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삼강의 행실도를 보면, 이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이 그림의 설명을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건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한글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래서 이 한글로다가 여기 이제 성종 12년에 언해본을 만들었어요. 언해본. 나중에 이게 삼강인수가 굉장히 많이 찍혔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한글로다 이렇게 원각이가 할아버지, 할아비 늙고 병들었더니 원각이 아비가 원각이를 들어 하는 그런 얘기. 이 말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늙었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각이 아버지가 원각이와 함께 할아버지를 산에다가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 들것을 버리고 갔는데 아버지 할아버지를 버린 들것을 버리고 갔는데 이 원각이가 이 들것을 들고 간단 말이에요.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그 더러운 거 뭐로 가지고 그냥 버려라 그러니까 아버지 늙고 병 들으면 내가 여기다가 해서 아버지 버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다시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오셔서 잘 공경하고 그리고 진짜 돌아가신 다음에 잘 모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예요, 이게. 어,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아까 뭐 우리 엄마가 다 산에다 버렸다고 그러는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예요, 그 같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이런 얘기를 황 교사님 이 얘기를 뭐라고 그러죠? 왜 불효 아닙니까? 불효?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장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고려장 들어보죠? 불효. 이 예. 고려장. 이 고려장이라는 말은 고려 시대의 장례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부모를 갖다 버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 고려 시대에 부모를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음, 이 이야기는 중국 효자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중국이 있었던 얘기예요, 중국. 그리고 이 사실은 또 일본에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고려장이라는 이름을 붙여놨고, 일본 사람, 일본에서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의 이렇게 부모를 버린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이건 잘못된 교육이에요. 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냐면 부모를 잘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부모를 버리는 사건이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동방에 예의 바른 그 나라가 있는데 나는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는 되게 나쁘다. 부모를 죽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고의로 만들어낸 얘기가 고려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게 역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고려장이라는 말은 역사에 우리나라에 이 고려장의 말이 처음에 등장한 것은 일제시대 일본에 와 있던 그라피스라는 선교사가 1880년에 쓴 은둔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선교사는 조선에 와 본 적이 없고 일본에서 들은 이야기를 적은 것이에요. 이, 이 그라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에 있었던 선교사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 조선에는 이런 고려장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남이 하는 일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1919년 평양 고등보통학교 교사를 지냈던 일본인 미야타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선의 전설과 1924년 조선 총독부가 조선 동아집에서 불효식자 곧 부모를 보낸 사내라는 제목의 이게 고래장 이야기를 실어서 조선이 늙은 부모를 산채로 내다 버리고 사는 부도덕한 미개 국가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어요. 이후 고래장 이야기가 국내외에 널리 퍼지게 됐던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이 고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고려장 이런 풍습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이 고려장에는 국어사전에 잘못된 기록이 국어사전에 이렇게 있는데 고구려 때 늙고 병사를 산채로 광중에 두었다가 죽으면 그 속에 매장한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역사 속에는 이렇게 부모를 갖다가 산채로 죽인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 기본적인 설화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옛날 70세 혹은 60세가 되면 산채로 산에다 버리는 고리장 풍습이 있었다. 한 아들이 아버지가 70세가 되자 지게에 싣고 버리기 위해 산에 가는데 어린 아들이 따라왔다. 어린 아들이 지게를 되가져오려 하자. 이게 아까 그 원각이 얘기예요. 아버지가 말렸다. 그러자 어린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늙으면 갖다 버릴 때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어린 아들의 말에 깨달은 아버지는 다시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왔다. 그 후로 고리장이 없어졌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전한 거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들이 늙어 어머니를 지게에 싣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계속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왜 나뭇가지를 꺾냐고 묻자 어머니는 내가 내려갈 때 길을 잃을까 봐 그런다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이 말을 듣고 깨달은 아들이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왔다. 요새 뭐 노래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 고리장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 고구려 장례 풍습에 이런 게 있었나? 장례 재산을 다 쓸 정도로 장엄하게 장례식을 치렀어요. 자기 재산을 다 쓸 정도로 장례식을 아주 장엄하게 고려시대에 썼어요. 망자가 저승에서도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벽화까지 그린 것이 고려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고구려 무덤을 가서 보면 돈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철제라든지 돈, 이런 것들 쓰던 그릇들이 막 굉장히 많이 거기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분들이 나중에 에, 다시 살아난다거나 또 그들이 다음 세대에서 잘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다 갖다 놓기 이렇게 장엄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불교와 유교가 성행했던 시대예요. 모두 효도를 중시했어요. 그 장례도 후하게 치러졌고요. 이 세계의 농상 지변의 고려 풍속에 장례나 제사 때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소식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고려사 열전 효조에 보면 위초라는 사람은 주친이 나쁜 병에 걸리자 자기 부모님이 나쁜 병에 걸리자 자신의 넓적다리살을 베어 만든 만두를 먹게 해서 낫게 하였다. 장성현 사람 서릉의 효성은 그 고을 사람인 대장군 서희가 이 사람이 효성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눈물을 흘렸다고 고려사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넓적다리살을 베어서 정말 먹일 정도로 부모를 효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고려사 열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려사는 16세 신씨의 효성을 칭찬하며 비석을 세우게 돼서 효성을 강조했던 나라가 고려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어디에 또 나오면 중국 효자전에 보면 거기에 원곡이 아까 삼강 행실 때 나온 거죠. 거기에 원곡이 이야기가 바로 중국에 있는 효자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풍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일본의 명예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833년 준나라 천황 때 편찬된 명예해라는 책은 중국의 신현전을 인용해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으나 1999년 국내에서도
다시 말해 일본이죠. 일본 국내에서도 개봉된 나라야마 부시코는 일본의 풍속을 소재로 한 영화로 이제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는데 이게 199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에서 일본 풍속을 소재로 만든 영화예요. 부모가 70세가 되면 나라야마 한 꼭대기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한 가난한 마을의 기로 풍속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70세가 되면 이 나라야마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다가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때 나온 영화의 장면인데 이렇게 부모를 지게다 주고 가서 버리는 거죠. 근데 이 마을은 남은 음식을 훔치면 가족끼리 산채로 매장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이게 너무 가난하니까 나이가 70이 된 노인을 버리지 못하는 자식은 남자답지 못한 것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죠. 자기 가족들을 갖다 살려니까 노인들이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일을 못하니까 그 노인들이 없어야 자식들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부모를 갖다 버리는 이런 일을 했는데 버리지 않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 이런 풍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또 늙은 부모는 그 산에 가서 자기들이 생애를 마감해야 좋은 데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글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죠. 주인공 다스헤이의 모처는 69세가 되자 만나는 사람마다 겨울 겨울에 나라야마 산에 갈 것이라고 즐겁게 얘기를 하고 했어요. 다스의 아버지는 30년 전 할머니를 버리지 않으려고 마을을 떠났는데 그는 그런 아버지를 평생 원망했지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할머니를 버리지 않으려고 마을을 떠나버렸어요.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할머니를 버릴 수가 없었겠죠. 근데 막상 자신의 아버지 처지가 되자 자신이 아버지가 되자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이거 버려야 되는데 동네 사람 다 버리라고 그러는데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도 알게 됐다고 말해요. 그러자 어머니 어린이 아들에게 겁쟁이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겁쟁이가 되지 말라. 식구들의 목숨이 걸린 것이다 하며 거듭 다짐을 시켜요. 그래서 사무라이 정신이 여기서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리고 나라야마 산 정상에서 삶을 끝낸 노인에게는 천국이 기다린다는 믿음도 있기에 노부모를 버리는 것이 효도가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눈 오는 날 결국 마스헤이는 어머니를 버리고 집에 돌아오고 가족들은 이미 어머니 옷을 나눠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영화 이야기. 이게 일본에 있었던 얘기를 영화화시킨 것이 바로 1999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장의 풍습은 중국과 일본에 있었던 거지 우리나라에는 없었다. 어. 이걸 갖다가 전부 온팡 어디다 뒤집어 썼어요? 우리나라에 있었다. 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전부 다 못된 놈이다. 부모 버리는 놈들이다. 해가지고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무덤에는 유물 다 도둑질해 간 게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도구로 삼았어요. 이 이야기는 고대나 중세 때 이야기가 아니라 100년 전 이야기다. 일본의 전통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일본 건데 지네 나라 걸 우리나라에 덮어 씌워버린 거죠. 자, 고려정 설화에 대해서 고려시대의 노인들을 보기 싫어하는 왕이 70세 이상의 노인은 산에다 갖다 버리라고 명령을 했다. 이제 이런 설화가 이렇게 자꾸 만들어졌는데 한 효자가 아버지를 참아 버릴 수 없어 고리장했다는 소문을 내고는 집안에 몰래 아버지를 숨겼다. 그 무렵 중국 사신이 국왕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그때에 그 중국 사신이 와서 어려운 문제를 풀라고 요구를 했는데 뱀의 암수를 뱀을 갖다 놓고 두 마리 똑같은 뱀을 갖다 놓고 어떤 게 암놈이고 순놈이냐 이걸 구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의 어머니와 새끼를 구별을 해라. 그다음에 나무 토막을 네모지게 딱 정육각지로 만들어 놓고 이걸 상하를 구별해라. 어디가 위고 아래. 그다음 코끼리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국왕은 이 얘기를 듣고
해답을 알려고 했지만 아무도 풀지 못해서 나라가 곤궁에 빠졌어요. 그러자 효자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이제 효자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저 왕이 풀지 못하죠. 자기도 풀지를 못하니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걱정하는 얼굴의 표정을 보고 이거 무슨 걱정이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문제를 가르쳐 줬다는 거죠. 자, 뱀이 암수를 가리는데 뱀을 어떻게 하냐면 부드러운 것 위에, 부드러운 천 위에 올려놓으면 수컷은 요란하게 움직이고 암컷은 조용히 있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두 마리 뱀을 갖다 놓으니까 수컷은 막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났는데 암컷은 가만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암놈이고 이것이 순놈입니다 하고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은 똑같은 두 마리의 말이 어떤 게 애미고 어떤 게 새끼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끼를 갖다가 이제 먹이를 갖다 주면 먼저 먹이를 먹는 녀석이 새끼다. 엄마가 벌써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구분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무를 정육면체의 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어디가 우인지 아닌지 누구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거 물에다 던져버리면 뿌리 쪽이 아래로 간다는 거죠. 뿌리 쪽이. 예. 이게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끼리가 너무 무거운 게 저울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코끼리를 갖다 어디다 하냐, 배에다 실으라는 거예요. 배에다 실어서 물에 띄워 놓으면 이제 물에 이게 무게만큼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라앉을 거죠. 그럼 가라앉으면 거기 줄을 이렇게 딱 쳐고 있다가 그랬다가 코끼리 내려놓고 대신 돌멩이를 갖다 올려놓고 그만큼 올려놓은 다음에 돌을 가지고 세워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국왕은 효자에게 상을 주려고 했어요. 그때 효자는 왕에게 상 대신 고리장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여 요청해 있는데 왕이 그것을 깨닫고 고리장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심심치 않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실은 코끼리의 뱀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 코끼리는 태국이나 인도에 있는 동물이고 뱀을 놀이개처럼 이용한 것도 인도 사람이 태국 사람이 이제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팔만대장경의 잡보장경의 기로국조에 실려 있는 이야기, 곧 불경에서 온 기로국 전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태국이나 인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 팔만대장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고려장이 진짜다.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일본 사람 전부 다 어디다가 우리나라에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고리장 이야기는 중국, 불경, 일본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걸 그렇게 각색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부모를 죽이는 그런 악한 민족이고 나쁜 민족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또 그게 그런 줄 알고 오늘까지 고려장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좀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자, 고려사 형법지 관리편에 관리급 가제 가운데 먼저 부모의 간병을 위한 급가, 이제 휴가죠. 부모님이 몸이 아프면 휴가를 얻었는데 200일 휴가를 줬다고 그랬어요. 관리자 자신이 내 치병을 위한 휴가는 100일로 한도로 자기가 병들은 건 100일인데 부모가 병들은 건 200일을 휴가를 줘서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만큼 부모를 공경했어요. 우리 고려 시대에는 또 관리로서 부모의 간병을 위한 휴가는 자신의 치병을 위한 휴가보다 2배나 돼요. 이것은 그만큼 자신보다 부모를 더 중요시했으며 국사보다 내 나라 일보다도 효를 우선으로 말했고 효하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나라의 일꾼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특히 형벌에 있어서 불효를 시박 중에 하나로 여기고 엄히 다스렸어요.
부모 또는 조부모와 호적과 재산을 달리하면서 공양을 하지 않으면 도 2년의 중형을 처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갖다가 이렇게 저기 재산을 뺏어가거나 약탈하거나 그러면 2년 동안 형에 처한 이런 일까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모상을 당하여 애도하지 않고 가물을 즐기는 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가물을 즐기면 1년 동안 감옥에 갔고 상복을 벗고 길복을 입는 자는 도 3년에 처하였으며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상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안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3년 동안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상을 숨기고 애도하지 않는 자는 이천리 밖으로 다 유배를 보내는 이런 일도 고려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엄하잖아요. 이게 부모에 대한 굉장히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조부모 또는 부모의 사망을 사칭하여 휴가를 구하거나 어떠한 일을 회피하는 자는 3년에 처했다. 이러한 것들은 효친을 소홀히 하거나 악용한 자에 대한 형벌인 것이죠. 이렇게 엄하게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엄격하게 다스렸는데, 이거 다시 부활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부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그냥 막 해서, 부모님이 빨리 죽어야 재산은 제 거 된다고 했고, 부모 막 그냥 죽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그 형벌이 좀 다시 생겼으면 좋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 삼강 행실도에 보면 포도쓸 집은 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삼강 행실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효행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조사해서 적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책을 읽고 효를 해라. 효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삼강행실도의 혼입은 민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를 놓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아들 둘을 데리고 있는 새 엄마를 얻었어요. 얻었는데, 이 엄마가 아버지 있을 때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아버지 없을 때에는 아주 아들을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은 좋은 옷을 옷을 입혀서 이렇게 해주고, 이 민선이는 배옷에다가 그냥 얇은 옷을 입혀놓으니까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이게 추우니까 안에다가 곰불 같은 거 집어넣고 그러고 지내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주로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민선이한테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를 쫓아버리려고 그랬어요. 이 쫓으려고 그러니까 민선이가 엎드려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를 내쫓으면, 어머니를 내쫓으면 세 사람이 춥고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계시면 한 사람만 춥고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내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감격해가지고 민선이라고 잘 이렇게 아들로 잘 데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훈민정음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우리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하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고립지책으로 만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삼강 행실도라고 했죠. 삼강 행실도를 만들었는데 그 행실도를 만드는 그 설명이 한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걸 가르칠 수 있냐.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 바로 이 훈민정음이에요. 한글을 그래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세종 10년에 고민하던 그 세종대왕이 세종 25년에 완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15년 동안 한글을 만드는데 15년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앉아서 뭐 물살 보고 만들었다고 일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글을 만들기 위해서 15년 동안 애를 쓰며 불철주야로 애를 쓰면서 만들었고 세종대왕은 눈이 안 좋아서 이게 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눈이 다 쇠할 정도로 그랬지. 그때 최만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렇게 국사에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에? 그렇게 눈도 아프고 그러는데 왜 거기에다 힘을 쓰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이 한글을 만들어 놓고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이 굉장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훈민정음의 의미를 그냥 우리는 보편적으로 백성들에게 바른 소리를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요. 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훈이라는 말은요, 말씀은과 내천자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어때 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거죠. 이 다시 말하면 대대로 흘러가게 만들어라. 계속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끝이지 말고. 예. 그래서 이 얘기는 이 가르친다는 말은 또 하나의 글자가 있는데 교라는 글자예요. 교. 이 교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걸로 끝나요. 예,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로 끝나요. 그러나 이 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 전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훈장이라고 그랬고, 요즘에는 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사는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식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 교사도 교수, 학생, 저기 선생님들이 과연 자기의 행실과 전체를 다 그 학생들에게 가르칩니까? 학생들도 그거 본받지도 않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안 해요. 뭐만 가르쳐주면 선생이야 생활에 개차반이더라도 잘만 가르치면 그걸로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지식 전달이죠, 지금은. 그 지식을 팔아먹는 것이 오늘날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훈이라고 하는 가르칠 안 해요. 훈은 그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행실을 전부 다 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사가 많아야 할까요? 훈장이 많아야 할까요? 예? 누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훈장이 많아야 할까요? 교사가 많아야 할까요? 변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훈장? 훈장님이 교사, 훈장? 비슷한 말인데요. 훈장하니까 더 엄숙하고 더 어떤 훌륭한 높은 선생님 같이 그말 단어가 그렇게 들립니다. 교사보다. 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 예수님은 말씀만 가리키고 행실은 개처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그렇잖아요. 말씀뿐만 아니라 행실까지도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제자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교사가 많으면 안 돼요. 훈장이 많아야지. 그래서 제자와 훈련을 하면 제자가 선생을 그대로 닮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대로 닮아서 그대로 전하는 그런 선생이 돼야 되잖아요. 선생은 이분 말은 잘하는데 행실이 나쁘다. 열매가 없다. 그럼 버려야죠.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사가 많으면 안 돼요. 응? 예, 훈장이 많아야지. 그래서 성경이 보낼 때 교회 안에는 교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교사라는 말을 훈장이라고 바꿔야 돼요. 예, 우리 한선희 님도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버스 안이라서 예? 버스 안이어가지고, 아, 버스. 예, 그러시구나.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후은이라고 할 말은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리키는데, 가리키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다 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백성한테. 그래서 후은민이에요. 백성을 가리키는데 삶 전체를 그대로 냇물이 흘러가듯이 흐르고 흘러서 대대손손 똑같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 받는다는 거라. 그게 훈민이에요. 그런데 자, 그래서 백성들을 훈하라거든요. 훈. 예, 자기의 행실과 함께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냐? 뭘 그러면 그 백성이 그렇게 가르치냐? 그것은 바로 정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정음. 정음을 가르쳐라. 정이라는 건 바른 소리예요. 바른 소리. 정음, 바른 소리. 이 바른 소리라고 하는 것은 참소리, 올바른 소리, 그 소리예요. 그래서 정을 백성에게 후원하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내가 이 바른 소리를 들었으면 그 바른 소리대로 살고 그 산 모습 그대로 백성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훈민 정음이에요. 예. 그러면 정음이 뭐냐? 정음이 뭐냐? 이 바른 소리, 참소리가 뭐냐? 이, 이 소리는 그러면 어디에 있냐? 예?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소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어디 있나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사람 속에 정음이 있을까? 예, 정음이 있는가 봐요. 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이 지금 글자가 많이 빠졌어요.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악독과 속임과 음란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글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이 글자 폰트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 다른 폰트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됐네요. 이 자꾸 글자가 빠지네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래서요. 이렇게 인간 속에는요. 이 선한 게 없어요. 전부 다 악한 거예요. 인간에는 의도 없어요. 기록된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인간 속에는요. 참도 없어요. 참된 것도. 내서 곧 육신에 사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선한 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 속에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정음이 없어요. 그리고 참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참은 하나님의 거예요. 참은 인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오직 참 거에는 하나님의 것만 있어요. 그래서 이 참이 곧 정음인 거예요. 정음. 참 소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참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에 이 말씀을 정음이다 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참 소리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인간 속에는 참이 없다. 그래서 오직 참은 하나님 것이다. 네. 그래서 바른 소리, 참 소리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 참 소리를 가리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자, 하나님이 계셔요. 이건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요. 나타났어요.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속에 말씀 있죠. 이 말씀이 보이도록 이렇게 보여졌어요. 뭐예요?
만물이에요, 만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화된 거예요. 전부 다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도록 드러나는 게 만물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들 이게 전부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나타난 것은 만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말씀 그러면 성경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이 만물로도 말씀이 나타났고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 말씀이 육신을 입었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앞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주셨는데 그 기호가 바로 정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정음이다. 그럼 우리 한글 성경,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정음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선교사가 오기 전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성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기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시대에요. AI 시대가 된다고 그러죠. AI의 언어를 어떤 걸로 쓸 거냐. 이게 지금 세계 공동학자들이요. 전부 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일 앞장서서 떠드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의 한자 역사가 최고 오래됐다 생각을 해가지고 AI 언어를 중국어로 다 해야 된다. 한문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굉장히 역사가 있으니까 생각을 했지만 그건 아니다 이거죠. 왜?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AI가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하자는데 알파벳으로 하려고 보니까 변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A자 하나를 써놓고 발음하라고 그러니까 A자가 아도 되고 A도 되고 어도 되고 오도 되고 뭐 그냥 여러 형태에 따라 막 나오니까 이게 전부 다그 이 형식을 전부 다 외우려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AI가.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은 어때요? 아자를 하는 사람은 그 아가 어가 되나요? 오가 되나요? 아는 언제나 아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그냥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가 아닌 중국어는 아예 상대도 안 되고 영어보다도 약 40% 이상이 빠른 거예요. 속도가. 그렇게 되니까 지금 세계 모든 학자들이 우리 한글이 우리나라가 제일 조그만 나라에서 쓰는 글자를 어떻게 쓸 수 있냐, 많이 쓰는, 세계가 많이 쓰는 글자를 써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영어를 써야 된다 그랬는데 영어의 그 속도보다도 한글을 쓰면 40% 50%가 향상이 되고 오류가 거의 없는 거예요. 8, 90%가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는 오류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고 아예 한자 같은 거는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한자를 하나 써놓고도 뜻이 하도 그냥 다르니까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중국에서 한문을 가지고 AI 언어를 쓰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지금에서 영국, 독일, 미국 이런 학자들이 고심하고 고심해서 마침내 결정하는 것이 뭐냐 한글로 써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금 거의 결론적으로 다 다가가고 있어요. 더 이상 그래서 세계가 다 한글을 배워야 하는 때가 와요. AI 언어가 한글로 되고 나면 모두가 다 어때요? 한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앞으로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뭐요? 한글 강사가 다 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도 한글 교사 자격증 따세요. 그럼 어디를 가서 선교사님들이 특히 한글 가서 가르쳐 주면 좋잖아요. 그거 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도구가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
한글을 배운 선교사들이 에, 정말 너무나도 이 한글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교회가 만들어졌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깨우쳐졌고 성경은 한글은 세계적인 문자가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든 것이 오늘 현대의 최고의 과학의 경점에 올라 있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선물이에요. 놀라운 선물. 특혜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천민, 하늘 백성이 되고 천민은 글을 몰라 천민을 따릅니다. 그들이 글을 알면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민이라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 옛날에 있잖아요. 글을 알아야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글을 안다는 건 한자를 알면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은 쌍놈이고 그냥 천한 백성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이 한글로 번역돼서 나왔을 때 한글만 읽은 사람들이 사람이 되는데 한문을 알고 쓰는 사람들보다도 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야, 한문을 알아야 사람 되는 줄 알았더니 한문을 모르고 한글만 알아도 진짜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한글을 읽기 시작했고 한글을 통하여 우리 속에 막혔던 모든 것들을 막 풀어서 나타내기 시작을 하죠. 한번 얘기하게 되고 글을 쓰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초대 문학은 전부 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성경의 기초를 둔 그런 문학 작품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한글을 이제 세종 25년에 만들어서 집현전 학자들에게 3년 동안을 써보도록 했어요. 3년을 쓰게 만들었는데 3년 후에 정인지가 집현전 학자의 최고의 학자가 정인지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음이 만들어짐에 천지 만물의 이치가 모두 갖추어지니 참 신기롭기도 하구나. 이는 아마도 하늘이 성스러운 임금님의 마음을 열어서 그 손을 빌려주셨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인지가 말하기를 이 한글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천지 만물의 이치가 이 안에 다 들어있지. 그리고 배우기 쉽지. 이거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임금님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글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한문자를 따서 만들었다느니 전자를 따서 만들었다니 옛날 가림도문을 따서 만들었다니 여러 말이 많지만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적인 글자가 되는 게 한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 두 가지가 있다고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준 두 가지. 직접 만들어주신 거. 우리 선희 씨, 뭐 같아요? 버스 타고 가시려고. 십계명하고요. 예, 아닌가? 맞아요. 십계명 만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직접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한글이에요. 이게 얼마나 네. 놀랍습니까? 예, 십계명은 하나님의 이거 그림이 했잖아요.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줬죠. 그리고 한글도 그렇게 직접 만들어줬다고 정인지가 얘기를 했어요. 정인지가. 여기 외자를 빠졌네. 외자가 빠졌어요. 이 한글을 사용한다는 것은 먼저 천민이 되라는 거예요. 한글은 하늘 백성이 쓰는 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속에 천민,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천민, 하늘 백성이 아니면 한글을 쓸 자격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한글을 쓰는 사람이죠. 천민이 됐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게 천민이 아니면 하늘 백성이 아니면 쓸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배우기 전에 뭐부터 되라?
천민이 되라는 거예요. 하늘 백성이 되라. 그것이 훈민정음 창제 이유예요. 그래야 어떤 일을 하죠? 천민이 되어야 부모를 살해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글을 만들었다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이 천민이 어디냐? 이런 악한 놈이 어디냐 말이에요. 이 일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길은 이 한글을 배워야만이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소리를 배워야만이 하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글을 읽고 글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글을 배우면 하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글은 하늘 백성을 위한 글자이기 때문에 한글은요 세계 인류가 쓸 수밖에 없는 글자입니다. 지금 대만에서도요 글자 변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도 우리 글자를 한글로 씁시다 해서 대만식 한글을 지금 국가적으로 차원적으로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일본에서도요, 일본에서 컴퓨터 앞으로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이거를 감추고 감췄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영어 알파벳을 가지고 이 발음을 해서 그 일본어를 입력을 시켰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한글로 입력을 해요. 한글로 치여가지고 일본 말로 바꿔놓는 거죠. 이런 현상이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중국말을 갖다가 자기 말로 다 써서 이게 전하려니까 영어로 쳐가지고 그 다음에 글자가 여러 개 나오면 그 글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보내거든요. 아니면 써야 돼요, 직접. 그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한글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한이니 그러면 우리는 오한이에요. 한글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듣잖아요, 자기네끼리는. 그래서 중국말도 지금 한글로다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글자가 한글이 쓸 수밖에 없게 되고 앞으로 AI 언어가 한글로 된다면 이 한글은 모든 언어의 발음 기호가 될 거고 글자 없는 민족들은 한글을 쓸 수밖에 없게 되고 글자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곧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한글만 가지면 세계 언어를 가든지 선생 노릇할 수 있어요, 이제. 지금 영어만 하면 어딜 가든지 영어가 가르쳐줘서 돈 많이 벌잖아요. 앞으로는 한글만 알아도 전 세계에 가서 한글 교사가 돼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되는 축복의 날이 올 거예요. 예, 그래서 전 그러면 세계가 이 교원 자격증 따야겠네요? 그거 한, 따면 좋아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예, 공부하다가 말았거든요. 그 따놓으세요. 네. 따르면 어딜 가든지 자격증이 있으면 굉장히 대우받습니다. 물론 어, 없어도 그냥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영어 가르치는 선생들이 영어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대우받잖아요. 네. 앞으로 한글 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앞으로 환영받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있으면 그 자격증 걸어놓고서, 그 다음에 학생들 모아가지고 한글 가르치면 돼요. 그런 시대가 아주 금방입니다. 금방.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글이 세계적인 글자가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AI 언어가요 어디까지 지금 발달이 됐냐면 한글을 가지고요 이 치매 학생들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 뭐라 그러죠? 이, 좀 그런 애들 뭐라 그러죠? 음, 좀 발달이 잘 안 되는 애들, 지능 발달이 좀 늦은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한테 체력을 파괴한, 지적장애? 파괴한. 지적장애자들 있잖아요. 이 지적장애자들한테 한글을 가르쳐주고 뇌파 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영어나 한문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어떤 한 지점에서만 이 깜빡깜빡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한글을 갖다 가르쳐 주니까 머리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 전체가.
이 자문과 몸이 각각 움직이듯이 전부 다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 치매뿐만 아니라 이 정박 아이들, 지적 장애자들의 머리가 활성화가 되는 것을 이 심리학자들이 전부 다 지금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걸 발표하고 있어요. 한글은 우리 모든 두뇌를 전부 움직인다. 근데 이 AI 구조가 우리 뇌 구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뇌 활성화시키는 이 운동을 시키는 것은 한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이 곧 AI의 언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한글 자기계획서 따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심어야 돼요? 복음을 같이. 우리 이 복음과 훈민정 이걸 배워가지고 글자만 가리키지 말고 글자를 통해 한글을 통해서 하늘 백성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제가 이거 강의하는 이유가 거기에 아멘. 있어요. 우리 음. 한글을 통해서 한글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복음을 집어넣는 거죠. 그것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지런히들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기까지.